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찬양으로 예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땅에 찬양해 춤을 추며 샤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바쁘게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학업과 삶의 업무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 우리 삶의 주인이 됐던 것들 이 시간에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은 부담감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꾸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소명을 청소년 때에 발견하여 이 지역을 그리고 나라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로 굳건히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채움으로써 새 힘이 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길 너무나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저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멍에보다 굵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글 채찍으로 아니라 써라. 오늘 야곱 전도자 중에서 참된 지혜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사항을 전도사님 하나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등부가 8월 둘째 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좋은 곳을 갑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을 먹고 그 담임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교육부서에서도 생겼어요. 사실 이게 많은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적이 전도사님도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봐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벌써 중등부에도 신청을 해서 고등부에도 이제 10명 정도만 신청을 받고 이제 8월 둘째 주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 중등부는 벌써 차서 명단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반 선생님들 통해서 딱 10명밖에 못 가거든요. 가서 목사님께서 겁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노동을 막 시키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가면은 맛있는 거 엄청 먹고, 담임 목사님 가시면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거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겁먹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시간을 내서 함께하면 좋겠다. 또 전도사님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랑 어디를 갔다 오면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줘요. 그 시간 동안. 전도사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안 간다고 우겼던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던 시간이 그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같이 갔다 오자 했을 때 가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꼭 그 구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기회를 진짜 붙잡았으면 좋겠다. 기회를 붙잡는 게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선생님들께 꼭 이야기해 주시고, 전도사님이 정말 가야 될 친구들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가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들도 꼭 가면 좋겠다. 여자애들 가면 어차피 노동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네, 지사님 정말 그 모범 답안 나눠주셨어요. 최고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최고의 고백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사님 처음 역대하 말씀을 나눌 때 했던 얘기가, 이 역대하라는 성경은 제사장적인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포로기에 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 10장의 전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고, 뜬금없이 9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솔로몬이 딱 3절로 끝나버려요. 그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10장 1절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후대에 왕이 세워지니까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솔로몬 대신하여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갑자기 2절에는 또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또 여로보암은 누군가?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앞에서 반역을 했거든요. 이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을 쓰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과거는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이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행했던 그런 선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버지께 반역을 해서 이 애굽으로 쫓겨났었어요. 애굽에서 도망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읽은 2절 말씀입니다.
3절 이어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요구할 게 있다. 어떤 요구를 하는 건지 우리가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4절 한번 나눠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게 어떤 요청이냐면 거의 이거는 요청하는 게 아니고 거의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이제 우리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요. 지혜가 가득하여서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면 이 왕의 권력이 강해지거든요.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나라가 잘 살면서 때론 잘 사는 나라지만 그 안에서도 소외된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이 정말 많고 그만큼 멍에가 무겁고 이럴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그 고역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교체됐을 때 그 왕권이 그렇게 강하고 권력이 있었던 솔로몬 왕이 교체되었을 때 이제 이 틈을 타서 우리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 우리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우리 함께 읽은 4절입니다. 4절.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날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볼까요? 시험 기간이니까 빨리 끝날 겁니다. 잠깐만 집중하고 바로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먹이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의 고역 좀 내려놓게 해달라. 너무나도 힘들었다.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6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자, 이제 이 르호보암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당장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의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게 5절이었고 6절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 함께 있던 원로들, 함께 정치하였던 그 측근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고 고역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요구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솔로몬 당시에 살고 있던 같이 함께 정치했던 측근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원로들이라고 기록한 것이 그런 것인데요. 그러자 7절에 원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이 원로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지금 왕이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정말 많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내재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터지는 시점이니까 지금 왕이시여 그러면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들이 듣기 좋은 선한 말을 해서 그 왕권을 강화해라. 이 마음을 모아라. 이렇게 원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이 원로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치하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어르신들의 말을 따르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도 부모님 말, 그 어른들 말을 따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런 가정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도 사실 생전에 아버지와 함께 정치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 측근들의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질문까지는 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좋은 대답을 들었는데 르호보암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원로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아닌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아, 지금 원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막 자라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또래 정도 되는 르호보암이 그런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네들은. 원로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을 해 대답을 해줬는데 이 젊은 신하들 너네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젊은 신하들이 나의 새끼손가락, 내 붙이는 허리, 내 붙이는 채찍, 나는 정갈 이러면서 아, 지금 왕이시여, 이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왕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채찍으로 백성을 쳤더라면 왕이시여, 왕은 전갈로 치세요 백성들을. 이 젊은 르호보암이 특히 좋은 아첨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아부 떨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왕은 더 이렇게 하세요. 더 이렇게 하세요. 더 강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방금 본문 읽은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원로들에게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와 함께 정치하였던, 함께 나라를 일궈냈던 그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바른 소리였고 어린 르호보암은 그 소리를 마땅히 따랐으면 좋았을 법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르호보암도 젊은 신하들이 자신을 더 높여주니까 아, 그런가?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느 말에 반응하냐면 이 젊은 신하들의 말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잘 생각해보면 사탄의 속삭이처럼 느껴지네. 사탄의 속삭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오늘 한 번쯤 괜찮아. 너 이렇게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약간 유혹하듯이, 내가 듣기 좋듯이, 내가 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니 오늘날 이 상황, 이 시점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친구들한테?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친구들도 편하고 전도사님도 마음이 편하니까 아, 그래, 시험 기간인데 괜찮아. 예배 그냥 집에서 드리고 학원 같이 잘 가고 공부 잘 하고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편하겠죠? 아, 전도사님도 괜찮대. 나 조금 쉬어도 돼. 아, 오늘만큼은 쉬어도 돼. 듣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심지어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이건 또 인정하게 되고 다른 말은 잘 안 들으면서 이런 말은 또 잘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듣기 싫었을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지켜. 그래도 예배하러 나와. 그래도 기도하러 나와. 그래도 목요일에 찬양하자. 끝까지 말씀이라도 듣고 가. 이렇게 전도사님도 마음이 정말 불편한데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조금 처음에 불편하고 아씨, 나 그다음 할 게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도 늦어지고 돌아가면 피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 영혼이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상황은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아, 이 말 따르기 싫고 듣기 싫고 조금 그럴 수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도 이 자리 지키고 그래도 이 자리 뭐 전도사님 잔소리가 너무 심하더라도 전도사님 잔소리 한 번 더 듣고 수용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조금 듣기 싫었어도 조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도 그 젊은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당장에 이 백성들의 민심은 붙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붙잡지를 못해요. 왜요? 자신이 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바로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리더십이고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스라엘은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은 5절이라고 생각해요. 5절 시작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정말 처음 잘했던 건 뭐냐면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3일 동안 뭘 했어야 될까요? 3일 동안 그쵸? 3일 동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당장 선택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대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일을 그렇게 사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어떻게 사용해요? 바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결국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그 시점으로 가게 되는 오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왕들보다도 높여주시고 어떠한 나라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예배의 영성, 제사의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건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3000번째를 들어버려요. 솔로몬이 있기 전에.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리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1000번째인 거예요. 이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물려줬어요? 예배의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물려줬더라면 이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돼요? 여자를 많이 두고 그 여자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마병을 많이 두고 권력을 과시하고 금은을 쌓아두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절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를 다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아버지 앞에 반역해서 쫓겨나고, 르호보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젊은 신하들을 따라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데까지 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못 물려줬고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사람이 길러냈어야 되는데 말년에 자신들이 솔로몬이 취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말년이 실패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현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가장 싫어해요. 왜? 이 솔로몬 때문에 다윗 왕족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나라가 주권이 서갔는데 이 솔로몬 이후부터 다음 세대를 못 기르고 결국 자녀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라가 분열해버리고 여기까지 가버렸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가장 싫어해요. 참된 지혜가 뭘까요?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된 지혜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지식을 쌓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쌓여지는 학습되어지고 습득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지식의 본이 된다고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안 되려면 너희에게 훈계하고 너희에게 그 훈계를 할 때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지만 그 훈계를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팀 친구들이 얼마나 요즘 지혜로운지 전도사님이 훈계 아닌 훈계,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뭐가 학습이 되어졌냐면 이 예배를 준비할 때도 어제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점심에 사역자회가 잡혀가지고 청소하고 의자 세팅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전도사님은 단 1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몇 명에서 모여가지고 청소기 돌리고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의자 세팅도 친구들이 다 했고요. 예배 준비도 친구들이 다 한 거예요. 전도사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고 잠깐 기도 억지로 시켰죠.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있냐면 예배를 우리 고등부 학생들끼리 서로 같이 청소하고 같이 의자 준비하고 같이 예배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세워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전도사님이 계속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우리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예배 친구들끼리 토요일에 낮에는 학원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찬양을 하고 싶지만 이 함께 예배를 준비를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도 미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의에서 나눈 게 뭐였냐면 그러면 주일에 나눌 말씀을 읽을 말씀 함께 필사로 적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콘티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나눔을 하자. 이걸로 토요일에 예배 못 오는 친구들은 대체하고 우리 세션 친구들은 그렇게 카톡에 올리고 우리 보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직접 나눔을 하면서 우리 찬양을 준비해도 우리 말씀을 보고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준비를 하자.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부랴부랴 애들이 늦게라도 맨날 올리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준비한 찬양을 준비하면서 나눔을 올려요. 전도사님이 몇 개를 조금 읽어주려고요. 이건 전도사님이 나눔을 전도사님이 한 게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건데 한 친구는 이렇게 나눔을 해요. 창피할 수 있어도 다른 친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나눠줄게요. 한 친구는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 내 육체적인 편안함과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많았던 것 같다.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만큼 나도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나눔을 해주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래요. 춤추는 세대라는 찬양을 들으며 예전 코로나가 없었을 때 예배를 생각하게 됐다.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잘 깨닫고 있다. 찬양을 마음껏 춤추며 부르고 기뻐 뛰며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찬양을 부를 때 더 진심으로 불러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여기서 아까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누군지는 말 안 할 텐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혜롭게 전도사님의 훈계 아닌 훈계를 잔소리를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매주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 예배 문화를 세워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소망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나이가 되면 청년부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또 여기서 해서 관계했던 선생님들과 관계를 더 할 수도 있고 관계했던 전도사님과 관계를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누구와 함께 관계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갈 거예요. 전도사님은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사님은 까먹어도 되고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가장 기억나고 가장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었던 이 신앙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들을 기억할 때 내가 관계하고 내가 후대의 가정을 이루고 그 후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왕이 되기 전부터 양을 칠 때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주시고 그 목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이 배워지니까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궤가 들어올 때 모든 백성 앞에서 옷이 벗겨져도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솔로몬이 그걸 보고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세대, 예배를 다시금 변혁하는 세대, 다시금 세워가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선택하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입시와 시험 다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시간들은 포기해서 안 되고 이 시간들은 내가 먼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정말 필요한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고 그 시간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뭉개지면서까지 이 시간을 확보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친구들은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친구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잠시 이 시간에 물리적으로 투자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지식의 문이 열릴 때 남들이 2-3시간 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1-2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가장 잘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그 잠깐이라도 그거를 후대에 물려줬어야 돼요. 물려줬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나눠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예요. 전도사님,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참된 지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참된 지혜다. 아멘. 지식을 쫓아가지 마시고 지혜를 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 지금은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아. 이때는 뭘 해도 괜찮아. 전도사님도 고3 때 그랬거든요. 이때는 뭘 해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부모님이 내 요구를 다 들어줘요. 아침마다 맨날 삼겹살을 구워줘. 내가 밥을 든든히 먹어야 된다. 고3은 맨날 이 교회에서 살았는데, 고3 때는 교회에 맨날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만큼 이때는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고등부 생활이 뭘 해도 괜찮아가 아니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내가 준비를 하더라도, 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쌓아두면 좋겠다. 메인 좀 켜주실래요? 뮤트 좀 풀어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데도 지식의 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말 선택해야 될 때예요. 우리 친구들은 시험 앞에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신앙을 타협해서도 안 되고, 내 신앙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이 시험 때문에 내 신앙은 더 단단해져야 되고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다윗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쫓김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쫓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다윗은 더 단단해져요. 그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대에 그것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대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좋은 교회와 좋은 예배 문화와 좋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잘 물려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머지않아 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시대의 주축이 될 텐데, 우리 한국 나라의 미래가 될 텐데, 우리는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금, 은, 마병, 우상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내가 먼저 그렇게 경외함으로 나를 보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 앞에서의 타협은 그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하나님께 한 번 택함받은 성도들은 결코 이 시대에 타협이 없어요.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섭리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또한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달콤한 아첨 섞인 목소리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영역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분주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이후로는 상황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소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결코 거리낌 없게 해주시고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좀 간절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놓침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고 있더라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우리 고두부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 또한 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연의 이웃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 외에 어떠한 용도도 사용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지만 날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의 하나님을 고백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QR코드로 예배 명단을 기입합니다. 1층에서 찍고 올라오지 않는 친구들은 꼭 수기로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 집회는 고등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현석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고3 남자반, 대표 기도는 보기용 선생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반별 모임 진행하시겠습니다.